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장 1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오늘 특별히 북한에 대한 그런 주제가 있는데 북한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북한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탕자의 이 이야기만 있지 않고 윗부분에 보면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 잃은 동전, 곧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잃은 양을 찾으면은 99마리 있는 것보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은 것이 너무 기뻐서 친구랑 이웃을 불러가지고 한턱 내겠다라는 그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을 99명의 의인들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잃은 드라크마, 동전 얘기예요. 동전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것을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찾다가 찾았어요. 찾은 다음에 너무 기뻐서 또 벗과 이웃을 초대를 해가지고 한턱 냅니다. 이게 기쁨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해설을 해요.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 그 얘기 다음에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잃는 것을 찾는 것에 대한 기쁨, 그것도 잃은 아들을 다시 찾는 것에 대한 기쁨,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오늘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학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알아듣기 쉽게 비유와
이야기들, 시, 상징 이런 거로 하나님 나라의 마음들을 표현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관도 달라지고 사물 관계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가치 체계가 있고 많은 종교적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둘째 아들 이야기인데 주도적 이야기는 어쨌든 이 두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생긴 일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두 아들이, 그중에 특별히 둘째 아들이 좀 주도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아버지 죽으면 유산으로 주는 거를 벌써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각각 나눠줬어요. 큰아들도 주고 작은아들도 사실 줬어요. 줄 때만 해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미리 나눠주면 이걸 갖고 또 같이 이렇게 공동체적 경영을 하겠구나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며칠 안 돼서라는 표현을 분명했어요. 며칠 안 돼서 둘째 아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그늘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낭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비로소 궁핍했더라. 비로소. 한 번도 궁핍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그늘 아래 살았었고 궁핍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늘 그냥 풍족하게 나누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비로소 궁핍해진지라.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이제는 주도적으로 돈이 있을 때나 권위가 있을 때나 주도적 삶을 살 수 있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붙여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16절에 참 처지가 안 좋아졌어요. 유대인들이 돼지를 되게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주 궁핍해졌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자, 17절. 16절 그렇게 했고요.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위대한 변환이 나타나는 포인트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은 내가 자각해야 돼요. 누가 자각시켜주지 않아요. 성령께서 늘 감동은 주시지만 결국 보면 내가 돌이키지 않고 내가 인식이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결국은 돌이키지 않으면 이게 자각이 안 돼. 누군가가 해주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자각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각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결정할 수 있도록 계속 성령의 역사를 보내줘. 그러나 마음의 결단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행동은요, 삶은요, 이 마음의 변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7절이 중요해요. 돌이킴 자체가. 어떤 돌이킴입니까? 아버지에게로의 돌이킴이에요. 아버지에게로 돌이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에 대한 자각이 새로워진 거예요. 위대한 자각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각에서 비로소 회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전까지는 뭐를 힘을 삼았어요? 자기의 소유와 자유의 능력, 자기 삶에 대한 욕구가 주가 되어졌어요. 자, 그것으로 볼 때는 아버지가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이 남아있는 한, 내 계획이 뭔가 아직 남아있는 한, 파산되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은 대체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생기지가 않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도리어 깨지고 파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파산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죠?
궁극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뒤돌아보면 파산 역시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에 대한 위대한 자각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비고 비인 마음이 된 거예요. 뭐 자기가 비우고 싶어서 비웠습니까? 스스로를 자기를 비우게 하는 인생은 거의 없어요. 젊을 때 그 특별히 취하려고 그러지 어떻게 비워낼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근데 비고 비인 마음이 되어지는 거 그건 쉽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 어려워요. 비고 비인 마음. 다 자기 사랑에 충만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걸 비워낼 수 있겠어요? 복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되었고 파산이 되어진 그것이 도리어 아버지 집을 향한 여정에 대한 깨달음, 자기의 욕구의 좌절이 도리어 근본적인 갈망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서 좌절하고 답답하고 고통과 주림이 도리어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니들 세상 안에서 답답하고 좌절되고 고통이 되고 주림이 된 그것 자체가 가난한 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게 했으니 천국이 너희 곳이다.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요. 복되도다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죠? 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설치류 쥐들이요, 배들이 파산하기 전에 먼저 도망을 갑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은 시대의 풍향을 먼저 잃는 경향이 있어요. 금방 알아요, 이게. 그래서 파산 자체가 여정을 시작하게 합니다. 내 취지를 누가 옮겼을까라는 책이 옛날에 있었어요. 이거 딱 보니까 이거 끝났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가 있고, 쥐들이, 한쪽 부류의 쥐들은 끝났는데 라는 판단과 더불어 새로운 여정을 떠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끝났는데 뭐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하고 머물러서 기다리는 유형의 사람이 있고, 나아가서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책에서는 사실 나아가서 찾아가지고 다시 이 쥐들에게 돌아와서 이 쥐들마저도 그 여정에 동참하게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 쥐들의 얘기는 모험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알고 있는 이 당자는 돌아갈 목적지가 있잖아요. 무작정 찾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계시구나라는 인식 안에서 신앙의 삶의 여정들을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눌러앉자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다시 여정을 시작하자.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눌러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로의 여정을 시작하는 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삶의 여정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제국의 삶에서 하나님 왕국의 삶으로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아직 파산하지 않아도 그걸 빨리 깨달은 사람들은 지혜자예요. 지혜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너질 건 제국이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거다. 화려하게 보여도 그런 마귀적인 세계들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정의 기초가 어떻게 보면 파산이에요. 파산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파산할 거구나 라고 분명히 알았다면 여정을 떠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18절 말씀. 자, 돌이켰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일어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젠 실행의 시작이에요. do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왔고 자각이 됐다면 이제는 그 방향으로 한 발씩 걸어가는 거예요. 한 발씩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죠? 보십시다.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수정되어지면서 내면 세계가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인정해드리는, 이전엔 떠나오는 게 뭐예요? 아버지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젠 돌아가는 게 뭡니까?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리고 그 왕국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하늘도 있고 그 질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바른 자기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인식하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 뜻대로 막 인식합니다. 질서가 없어요. 자기가 신이 됐다가
노예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과 같습니다. 난 사실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나는 이제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하니라라고 하면서 결단을 내린 거죠. 선택을 하고 이제 가기를 결정하고 한 발을 디딥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걸음은 위대한 걸음입니다. 소망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제가 아는 사역자가 이제 유튜브에 뭐 이렇게 많은 일을 해요.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노숙자들의 얘기들을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별별 사연이 다 많아요. 돌아가질 못해요. 그 집에 가면 결국 또 저주가 있고 또 폭력이 있고 또 억압이 있고, 근데 그 집에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풍요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으로 갈 수 있는 사람, 노숙자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숙 생활을 해요. 품어줄 사람이 없어요.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20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은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은 아니야 라는 의식 안에 가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보세요. 아들의 마음은 죄, 나는 죄인이야. 그래도 거기 가면 살 수는 있어. 이 마음으로 왔어요. 나는 죄인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를 내치지는 않을 거야. 품꾼 정도로는 나를 쓸 거야. 이미 유산 다 받았죠. 집 나오면서 호적 팠죠. 호적 팠단 말이에요. 그게 호적 파는 행동이에요. 그게. 그런데 다시 들어가는 게 뻔뻔하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나를 내치진 않을 거란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온도 차이가 너무 달라요. 아버지의 마음과 돌아가는 탕자의 온도 차이가 너무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먼저 와서 측은히 여겼어요. 내 얼마나 고생했니? 라고 하면서 측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생에 대한 공감이 있어요. 공감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입을 맞추고 정말 돌아온 그것 때문에 그 기다림에 대해서 맞이하게 되어진 그 관계의 회복. 이 녀석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면서 그 얼굴 보는 기쁨 안에서 꽉 껴안아주는 거예요. 꽉 껴안아주는 거예요. 이 얼굴 보는 그 기쁨 안에서 동감해주고 기쁨으로. 예. 야, 그죠? 21절은 아들의 반응은 또 그 생각한 대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자기의 현실적인 시각입니다. 그죠? 그래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탕자죠. 가서 허랑방탕했잖아요. 이따 큰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장기와 함께 자산 다 써버린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이 돌아온 거예요. 집안의 문제거리가 돌아온 거예요. 그죠? 감당치 못, 이 인간은 아들로서 감당이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기준은 달라요. 아버지의 기준은 22절에 아버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와, 뭐예요? 옷을 제일 좋은 거 갖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권위를 회복시켜줘라. 발에 신을, 좋은 신발, 신분의 표지들. 여러분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예, 만 원짜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질래요? 구겨지고 먼지 묻었는데 가질래요? 아버지는 이런 마음이죠. 아버지의 가치는 더러우냐 더럽지 않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이 아들은 내 아들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향해서 한 번도 가치 자랑을 한 적이 없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가치에 걸맞는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그 정도입니까?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던 잃었다가 잃어버린 아들이 찾아진 기쁨 때문에 벗을 초청하고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여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23절 말씀.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찾은 기쁨. 이날은 기쁨의 날이다. 찾은 날이다. 잔치의 날이다. 안 먹어도 배부른 날이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고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고 그 여인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알리고 그 시대가 도래했고 그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계시하고 그 자매가 깨달았을 때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어이, 예수님, 식사 안 하세요? 나는 배부르다 지금. 나 지금 영적인 잔치를 벌였다. 너희들은 계절이 아니라 하지만 이미 잔치의 계절이다. 추수의 계절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잃어버린 걸 찾는 거에 대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에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 아버지로의 여정이에요. 바로의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어떤 아버지를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 확 달라질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말해요. 네.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전에도 아버지는 계셨고 파산하고 나서 돌아올 때도 똑같은 아버지인데 인식이 달라졌어요. 경험이 달라졌어요. 경험이 달라졌어요. 아버지 경험이 확실히 달라진 거죠. 24절 말씀,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니 찾은 기쁨에 충만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가, 여러분 잔치를 많이 벌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많이 아파한 사람은요, 찾음의 기쁨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서 다 못 찾으면 저 나라 가서 찾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큰 잔치 안에 참여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손녀가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한 3-4번째 낳게 되니까 무덤덤한 느낌이 들더래요. 첫 번째 낳을 때 너무 기대하고 막 기다리고 기쁨이 있고 이랬었는데 이제 한 3-4번 이렇게 되니까 좀 마음에 둔감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사모님이 지혜롭게 얘기했어요. 자매들은 아이 10개월 동안 품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는 그것이 큰 기다림이 되고 기쁨의 날로 기대가 되어지는데 아마 당신은 이게 그냥 당신의 일처럼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 위대한 목사님도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은 굉장히 지혜롭게 시켰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당신은 요람을 만드세요. 아이의 요람을 만드세요. 그래서 목재 제재소에 가서 그 요람을 만들 그걸 다 준비해서 와서 그거를 애 태어나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를 품에 안는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에 크게 동참했다란 말에 동감이 됐어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기쁨에 동참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얻길 원하는, 다시 찾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안았을 때 굉장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베이비 샤워 있죠? 아이를 품고 기다리는 만큼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걸 기뻐하세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세상 나가서 함부로 살다가 주님을 떠나서 살다가 주님이 있긴 뭐가 있어 내 힘이라 믿어야지 이러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파산하고 나서 주님 앞에서 찾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런 비슷한 간증을 합니까? 자, 2번째 스토리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막내 아들의 얘기는 끝난 줄 알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들어오면서 이 전개가 정반합의 이런 묘한 구도를 형성합니다. 자, 25절. 맏아들이 밭에서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맏아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어디 있다 돌아온 사람입니까? 밭에 있다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합니까?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또 자기 가업을 이어서 얼마나 일합니까? 이 뭐야? 웬 잔치야 우리 집에? 26절.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을 때 27절.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히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자, 28절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전개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만큼 밀도 있게 따라가는지가 딱 결정되어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큰아들이라면 어떤 신앙의 체계를 가졌을까? 그죠? 딱 그런 얘기 딱 들었어요. 오, 동생이 돌아왔어! 뛰어 들어간다면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잃은 동생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의 잃어버린 거 찾은 거에 대한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이 받아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니 그 잔치가 싫은 거예요. 왜? 내 위주가 아니야. 나한테는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 우리 옛날에 어른들 그런 얘기해요. 신앙생활의 제일 위험한 포인트가 섭섭마귀가 들어갈 때라는 거예요. 섭섭마귀라 그래요. 이거를 섭섭한 마음. 나는 안 해주고. 여러분 이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생각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공동체, 인간과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내 위주로 해석할 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자기를 비워서 누군가의 유익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이상해?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존재가 그러하기 때문에 존재가 아직은 변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성실하게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한다 해도 변환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존재의 변환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일한다 해도 하나님 마음과는 사실은 아버지 마음과는 많이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집 나간 탕자와 집에 있는 탕자라는 표현을 써요. 예, 집에 있는 탕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의 진한 기쁨,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 난 안 들어갈 거야. 나는 그 잔치에 안 들어갈 거야 라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중심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중심성 때문에 집 나갔었는데 자기중심성 건강하게 가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독립적인 개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한 중심적 사고는 위험합니다. 그건 인간으로 사는 걸 포기하기 시작하는 계속적인 진짜 이제 외로움으로 가버리고 어떻게 보면 분리적으로 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도 나옵니다. 이게 놀라워요. 아버지가 이 아들도 자신의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을 위해서도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한마디로 야, 너 왜 이래 이 자식아. 한마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야, 좀 들어가자. 근데 작은 아들의 변도 있지만 큰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도 아버지한테 합니다. 야, 들어가자 그랬더니 아버지께 대답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섭섭합니다. 작은 아들한테 왜 이렇게 해주고 저한테는 이게 뭡니까? 원망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이것이요,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곧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쟤는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해주고 왜 내 인생은 계속 하나도 안 풀어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건 똑같아요. 집안의 탕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동생을 찾음에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포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안에 행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소유가 절대로 행복을 주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쓸모없는 인생을 위해서, 값어치 없는 인생을 위해서 왜 허비를 하십니까? 아버지 왜 저런 쓸모없는 인생을 위해서 이런 허비를 하십니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예전에 대전에서 대전 엑스포가 있었어요. 그럴 때 1993년도에 무려 1,300만 명이 대전 그 엑스포 광장에 모였었어요. 1,300만 명이 모이니까 이 뭘 순서를 하나 들어가서 보려고 해도 몇 시간씩 기다려서 거의 못 보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국가적 행사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 중에 갑자기 그 진짜 탑 오브 탑인 아버지가 한 명 있었어요. 플렉스한 아버지였어요. 이 가족을 위해서 가는 데만 5, 6시간, 7시간 막 일이 걸렸는데 이 아버지는 헬리콥터를 고용을 해가지고 플렉스 해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곧바로 간 거죠. 왜 그걸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아버지는 그렇게 허비해버렸어요. 네, 허비해버렸어요. 왜 그렇게 허비합니까? 라고 큰아들이 열받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허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다? 허비하신 하나님. 돌아오고 회복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시죠. 31절 3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노라. 내가 찾은 이 기쁨이 충만하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형은 한 번도 잃어버린 동생에 대해서 문을 열어본 적이 없어요. 그 동생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아버지는 늘 사셨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제가 좋아하는 우리 방지일 목사님이 4.19 때 아들을 잃으셨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늘 잠드셨어요. 왜요? 아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문을 열어놓은 거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탕하라 그러잖아요. 탕자, 방탕한 아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걸 보고 아들을 얻기 위한 얻은 기쁨 때문에 모든 걸 다 허비하는 사실은 탕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엑스트라 베이건트라 얘기를 해요. 그냥 허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진탕 허비해버리는, 그 한 영혼을 향해 진탕이 모든 것을 다 플렉스해버리는 그 아버지다라고 말해요.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해서 모든 걸 다 부어서 잔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인생에서 파산하고 힘들고 타락하고 했던 것이 도리어 이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 과정이라면 어떻게 보면 파산이 아니죠. 그죠? 도리어 인생 과정에서 파산이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과정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1년의 성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렘블란트 그림을 자주 얘기하는데 교회에 들어오면 문이 여기 그 그림이 있잖아요. 좀 렘블란트가 이 탕자의 귀향에 대한 그림을 그린 거죠. 어렸을 때는, 젊을 때는 탕자, 그 마음, 그리고 큰아들의 마음, 그러나 점점 시간이 들수록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이 세 명의 얼굴이 사실 렘블란트의 얼굴이에요. 같은 얼굴이에요. 같은 자기예요. 자기의 변환들이 일어난 거예요. 삶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 충분한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젊을 때 가치와 하나님 안에 성장한 가치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무한한 긍휼과 찾았을 때 기쁨을 보면서 플렉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돌아왔을 때 이게 내 거 낭비한 거, 우리 집 거 낭비한 거, 이 녀석 계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계시가요, 1950년대 이후로, 전쟁이 있은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가르침이 나타났었어요. 이게 계시처럼 성경 말씀이 다시 툭 우리 전 교회 가운데, 세계 가운데 부어지면서 용서와 화해와 받아들임과 이런 게 있어요. 북한 땅이 아직은 그 사랑에 대한 계시들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북한 땅에 돌아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있을까요? 우리 계산해 보니까 통일되면 안 될 것 같아. 내 거 빼앗길 것 같아. 잔치 안 열려고 그래. 이 마음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돌아왔을 때 플렉스할 수 있는 마음, 누군가와 연합할 수 있는 그 마음,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 삶 안에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찾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품으시고 잔치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잔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면요, 시대적 변화가 나타나요. 예전에 일본에서 이 원숭이 집단이 바나나를 바닷물에 씻어 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똑같이 그 시간대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저는 왠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 안고 함께하는 그런 영적 변화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면 저기 멀리 있는 북녘 땅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똑같아요. 정말 신기합니다. 제 친구가요, 용서할 사람이 누가 있나라고 생각하다가 딱 생각이 나서 그분을 딱 용서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갑자기 그분한테 전화가 와서 이 목사에게 결정적인 도움의 은혜를 베푸는 일이 생긴 거예요. 사실 이 세계가 신비합니다. 성령의 세계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냐가 인생이 풀어져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여정 계속해서 거절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으시고 살리시고 잔치하시는 아버지의 그 잔치 안으로 우리가 아버지 초대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